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권의 복음서를 주셨죠. 뭐가 있죠? 예찬아, 뭐가 있지? 사복음서.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권의 복음서의 저자는 그 사도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두 권을 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두 권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쓴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복음서는 마태와 요한. 마태와 요한이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가 쓴 책이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이 네 명의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마다 각자의 관점으로 각자가 보는 어떤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성경을 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장실 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성경에다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그대로 기록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네 명의 저자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모았어요. 각자들마다 중요하고 강조점을 두고 만난 거죠. 여러분, 저를 목사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박영주 목사님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예를 들면 시온이는 자상한 아빠. 네, 아무튼 시온이가 자상한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시온이가 이 단어를 모를 줄 알고 제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네, 자상한 아빠라고 말하고, 우리 유찬이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셨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준이는, 목사님은 뚱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친구는 우리 예찬이는 덩치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각자마다 보는 게 달라요. 하지만 전체를 종합하면 우리 목사님은 덩치가 크고, 그리고 뚱뚱해서 나름 얼굴이 부드럽게 생기셨고, 그래서 자상하셔 라는 종합적인 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거예요. 마치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사건 앞에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 써졌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죠? 오늘 방금 본 것처럼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가 뭐죠? 네, 우리 유찬이? 족보가 뭐지? 네. 순간적으로 저요라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족보는 뭐냐면, 제 아버지 성함은 박자, 태자, 성자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알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조상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해낸 책들을 족보, 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적인 근원과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족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이런 분 만난 적 있어요. 복음서 시작부터 족보가 나온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의 족보를 왜 알아야 되냐? 왜 다른 나라 사람의 족보를 알 필요가 있냐? 너무 생경하다, 생소하고, 그리고 또 불쾌하지 않아요? 왜 남의 나라 족보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친구 없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알 필요가 있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을 알 필요가 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약을 내가 배워야 되지? 나 그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 민족의 이런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어색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매우 중요한 강조와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의 시작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약하면 뭐냐면 전체 내용 마태는 단순하게 혈연 관계를 추적하려고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게요. 이런 우리가 족보 이 부분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떠한 한 종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기록이 아니구나. 그것을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구나. 그들만의 종교를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뭘 강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원어로 보면 원래 그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헬라어로 시작되는 그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강조되시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한번 찾아보게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 성경이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찾는 걸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성경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4절로 16절 시작. 롯이 아브람을 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민족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요? 땅의 티끌만큼, 하늘의 별만큼 너무나 허다한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채우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어떻게 약속하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뒤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근데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을 찾아갔던 굉장히 많은 민족 숫자로 차지했던 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이제 남자들만 병사수만 60만 명에 이르는, 즉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에 헤아리는 엄청나게 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그 땅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머무는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사사시대,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위치, 완전히 사사시대에 그 민족은 와해돼요. 즉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약속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약성경이 이 약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예요. 위쪽에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네. 신약성경 위에 보면 페이지가 305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한번 봐볼게요.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어른들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때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냐면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 온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룰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이 그 숫자대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룰 분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강조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17절에 나와요.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되게 14대, 거기에서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없었어요. 이게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졌나요? 1, 2, 3, 4가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서 아랍이죠. 아랍. 원래 근데 이게 인도에서 아랍으로 건너갔고 아랍에서 지금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를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할 때 A가 뭐냐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와 후사인 뭐 이렇게 노래가 있어요. 그 단어를 외우는 뭐냐면 알렙이 뭐냐면 A예요. 그리고 달렛은 D예요. D. 근데 1, 2, 3, 4잖아요. 기원, 니은, 디귿 우리 A, B, C, D처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4. 그리고 와우라는 게 있어요. 다윗 할 때 위 부분은 6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D, 다윗. 그래서 전체 숫자를 합치면 4, 6, 4 DVD가 돼요. DVD가 다윗에 대한 모음이 없었으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으니까 DVD예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합치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되 14라는 걸 강조하면서 다윗의 위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정말 티끌과 같이 그리고 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와해돼 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사시대의 끝이 그렇잖아요. 사사시대의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서 다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기록으로 끝나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세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라는 왕이 서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3절 보게요. 사무엘하는 우리 제가 가진 성경 474페이지 구약 성경이에요.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못 핀 친구들은 그냥 제가 읽는 걸 쭉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약속과 비슷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패턴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나는 그의 자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얼마나 뛰어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받는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영원히 왕위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게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누굴까요? 아마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했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자기가 정략 결혼했던 다른 민족의 그런 첩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고 온 우상들을 숭배하는 삶으로 그 삶이 귀결되고 그가 죽자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눠져 버려요.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의 중심에 솔로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했던 이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내 씨를 통하여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유다의 왕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즉 왕정 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그 다윗의 왕위가 그들을 이어진 적이 없어요. 명백히 그 왕위는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에게도 그의 자손이 약속을 이룰 주인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 자손으로 인하여 내 위와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손은 누굽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없이 많은 백성이 세워질 것과,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했을 때,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종합하면 이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봐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 보면 전부 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의 피에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피가 섞였냐는 거죠. 그런 직계 자손으로서 왔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역사, 그 의미는 곧 뭐냐면 복음의 특징을 드러내는 역사로서 그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자랑했던 아브라함, 다윗,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들먹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보지 못했던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지금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실패,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도 실패예요. 그렇지만 곧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실패의 역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약속, 그리고 참된 왕을 세우는 약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실패했어요. 그 실패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뭐냐면 그걸 고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들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을 족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기록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5명의 여인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리아하고 밧세바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재미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 조상 가운데 이방인의 여인이 3명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유다와 다윗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들에 이 여인들이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다말이라는 여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여인은 자신을 창기로 속이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라는 사람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신을 창기라고, 창녀라고 속이고 자기의 장인어른과, 즉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성골, 진골 넘어서서 예수님 족보에는 그런 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라합이란 여인이에요. 라합이란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진짜 직업이 창기예요. 진짜 몸을 팔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록되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한 여인은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이란 족속의 여인인데, 이 모압이란 족속은 성경에서 매우 저주받은 민족으로 통합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모압 민족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불륜과 스스로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는 걸 바라봐요. 이 여인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저는 상상하고 있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매우 비참한 경험을 가진 여인이에요. 즉 왕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왕과 동침한 여인이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는 걸 봤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다시 그 왕과 결혼하여서 살아갔던, 어쩌면 고통을 가진 여인의 대명사예요. 이런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죄악과 허물로 비참한 여인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으로나 그리고 자신의 신분으로나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속할 수 없는 여인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걸 예수님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5 여인을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5 여인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이들과 비슷한 유형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기와 세리를 만나고요. 그리고 죄가 많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한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 족보에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미 예수님의 족보에서 미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복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해왔고, 이제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 또한 그 복음의 사역의 연속에 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 여인, 나타난 이 5 여인들이 받았던 은혜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또한 이 여인들이 받고 있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는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죄인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시키는 역사. 이방인들을, 죄인을, 여인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종교 아니야?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족보의 목적이 아니라 족보의 목적은 도리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복음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에 실패합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실패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러났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녀들과 상기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세리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어떻게 저 가나안 여인들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화를 냈어요. 어떻게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실패한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 안에 이미 이방인들이 속해 있고 죄인들이 속해 있고 자기들이 지우고 싶은 역사, 지울 수 없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자기 신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복음의 역사인데 스스로 그것을 복음의 안에 머물지 않냐고 복음을 떠나서 자신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만해진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 않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긴 역사, 구약 전체를 족보로 17절로 요약을 끝낸 거예요. 어떻게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식에 가장 간명하게 구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구약의 그 족장사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름의 계시를 그걸로 끝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서 구약 전체를 이 한마디, 이 족보 안에 다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진 인간의 자리, 즉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한계를 가진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룰 수 없고 그 백성을 완전히 주님 앞에 이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허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삶을 이루십니다. 즉 저 5명의 여인, 저 4명의 이방인의 여인,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런 여인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버겁고 고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부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마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때로는 저 이방 여인, 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라합, 룻, 이런 여인들, 이 다말, 어쩌면 이 부정한 여인과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들이 섞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마치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못했던, 불가능했던, 그들 안에 회복할 수 없었던 걸 회복하는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